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문막교회 성도님들. 제가 문막교회에 온 지 이제 2년이 됐는데요. 네, 2년. 2년이 다 되어 가고요. 제 생에 설교를 한 게 이번이 또 두 번째입니다. 네, 두 번째 설교를 여기서 맞이하게 됐네요. 먼저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올해 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원을 준비하니까 너무너무 일들이 많고 그다음에 예산도 많이 들고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성도님들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무사히 잘 개원할 수 있었고 그리고 지금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습니다. 박수까지 감사합니다. 네,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진료를 보러 오신 한 환자분이 대기실에서 물을 먹으려고 정수기에서 물을 이렇게 마시다가 뒤로 그대로 쓰러지신 거예요. 이렇게. 네, 그대로 바로 쓰러지면 머리부터 땅에 박고 뇌출혈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유영원 집사를 통해서 갑자기 운동신경을 우사인 볼트보다 더 뛰어나게 만드셔서 후다닥 뛰어가서 그 머리가 땅에 바로 닿기 전 그 찰나에 손으로 머리를 딱 받쳤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환자는 무사히 아무 일 없이 잘 진료를 받을 수 있었고요. 그 환자는 기립성 저혈압이 있었던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핑 하고 쓰러졌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더라면 큰 일을 당할 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저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하고요. 네. 자, 이 단위에 선다는 것 자체가 엄청 큰 부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설교까지 해야 된다니까 요즘엔 정말 커다란 쌀푸대를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 순서를 거절할까도 목사님께 전해서 거절할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네,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저를 더 단련하시고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도 뭔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게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먼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이 설교를 준비하는 것에 저한테 가장 큰 유익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당연히 기도하게 되고요. 또 성령님을 구하게 되고 지혜를 구하고 또 말씀을 읽고 여러 서적들을 찾아가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보건절제부 시간으로 다음 네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뉴스타트는 어디에서 왔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을까? 장수의 비결, 그리고 건강기별 주의사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기별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른 개신교회와 다른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건강기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건강기별을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부르죠? 네, 뉴스타트라고 말합니다. 자, 이 뉴스타트는 우리 건강기별을 영어로 한 글자 한 글자 따서 보여주는 그런 축약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N은 nutrition, 영양, 음식을 말하고요. E는 exercise, 운동, water, 물, sunlight, 햇빛, temperance, 절제, air, 공기, rest, 휴식, trust in God. 하나님을 신뢰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데 모든 것들이 모여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뉴스타트라는 단어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면 성경에 뉴스타트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엘렌 G 화이트 부인이 만드셨을까요? 엘렌 G 화이트 책에 뉴스타트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나오나요? 아, 안 나와요? 네. 그래요. 아, 이상구 박사가 만들었어요. 아, 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 해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건강기별의 토대가 된 것은 바로 엘렌 G 화이트의 기별입니다. 엘렌 G 화이트이 단순히 자신의 생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바로 건강에 대한 기별을 하나님께 계시로 받았습니다. 그 중요한 사건들이 몇 번 있었고요. 가장 큰 핵심이 되는 계시가 1863년에 있었습니다. 자, 1863년 미시간주 오세고에서 계시를 받았고요. 그때는 6월 5일 있고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여기 집이 하나 보이죠? 이 오세고의 힐리아다라는 사람의 집입니다. 이 사람의 가정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엘렌 G 화이트. 그런데 이때 공중 기도를 하던 중에 엘렌 G 화이트 55분간 계시를 받게 됩니다. 이 계시가 우리 건강기별의 핵심이 되는 계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계시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자, 묵시 중에서 육식, 알코올, 담배, 조미료, 차, 커피, 과식, 과로, 간식, 취침점 식사, 몇 가지 특정 약품에 관한 금지, 규칙적인 옥외 운동, 일광과 신선한 공기, 습관적인 목욕, 충분한 양의 물을 마시는 습관 등의 권장 사항들에 대하여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이 묵시의 핵심적인 기별은 우리의 건강을 돌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지시키는 일이 우리의 신성한 의무이다. 자, 이 계시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여기 보면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뉴스타트가 들어가 있습니까? 네, 들어가 있어요. 네, 다음 자, 치료봉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깨끗한 공기, 햇빛, 절제, 휴식, 적당한 식사, 물의 사용,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들은 참된 치료제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문장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커다란 우리 건강기별이 다 함축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뉴스타트 내용이 여기에 다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엘렌 G 화이트 글에 뉴스타트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뉴스타트의 모든 내용이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뉴스타트 단어는 어떻게 생겨나게 됐을까요? 자, 이 단어는 바로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미국에 있는 위마 연구소입니다. 위마 연구소는 1977년에 설립된 우리 연구소고요. 여기서 뉴스타트 생활 양식 프로그램이 최초로 생겨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위마에서 이거를 독창적으로 만든 단어는 아니고요. 그 위마에서 머물렀던 한 환자가 그 연구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 앞 글자를 따니까 뉴스타트가 되네 하고 이 단어를 처음 시작하게 됐고, 그리고 위마에서 그 아이디를 받들어서 그 프로그램이 시작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뉴스타트, 성경에는 뉴스타트가 나오나요? 성경에 뉴스타트 내용이 다 나오나요? 아, 네. 네, 어디에 나오나요? 레위기, 레위기도 포함되고요. 자,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건강하게 영원히 살 수 있게 만드신 그 환경을 창조하신 그 업적에서 이 뉴스타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첫째 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죠? 빛을 만드셨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밤을 주셨습니다. 밤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밤에 휴식을 취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레스트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둘째 날 뭘 만드셨죠? 물과 궁창, 하늘을 만드셨죠. 그래서 궁창, air, 공기를 만드셨고 물을 만드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날에 풀과 채소,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셨고 창세기 1장 29절에 우리의 먹을 거리가 무엇이 너희가 먹으라고 한지 명령이 나옵니다. 뭐를 먹으라고 했죠? 바로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그것을 우리의 식물이 되게끔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음식을 주셨냐면 바로 동상 중앙에 무슨 나무였죠? 네, 생명나무를 주셔서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자, 넷째 날에 뭘 만드셨죠? 바로 큰 광명체, 네, 해와 달, 해를 만드셨습니다. 그 해를 통해서 우리가 건강을 얻을 수 있는 해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째 날 바로 안식하셨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휴식을 줌과 동시에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을,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함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서 우리가 절제와 또 하나님을 신뢰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자,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인가요? 아니면 죄를 짓기 전에 하신 말씀인가요? 짓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엑서사이즈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육체적 노동은 여기 보면 여러분 일하기 싫죠? 그죠? 일하기 좋아하시는 분 계시나요? 네.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다. 그러면 죄를 짓고 여자에게는 뭘 주셨죠? 해산의 고통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남자에게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얼핏 보면 이게 저주 같아요. 그죠? 그러면 죄를 짓기 전 에덴 동산에서는 육체적 노동이 없었나요?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있었습니다. 바로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우리가 육체적 노동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본교 성경 주석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동산을 받았을 때와 같은 완전한 상태로 그것을 보존하기 위하여 자신의 육체적 및 정신적 능력을 사용해야 하였다. 새 땅에서 육체적 노동이 삶의 즐거운 모습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일이 저주가 되도록 의도되지 않았음을 가리킨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그걸 저주로 주시진 않고요. 우리가 충분히 육체적 노동을 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누리게 하셨다는 걸 우리 또한 엿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주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을까? 자, 모든 사람의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바로 장수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뉴스타트 건강기별을 주셨는데요. 이 건강기별을 지키면 과연 오래 살 수 있을까요? 만약 오래 산다면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장수 국가 하면 어느 나라가 생각나나요? 일본이 떠오르시나요? 여기 국가별 평균 수명입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있는데요. 바로 1위는 여러분 대단합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평균 연령 수명이 84.3세로 전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잡지에서 세계 3대 장수촌을 뽑은 게 있었는데 거기에서 뽑힌 게 바로 일본의 오키나와였습니다.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왜 오래 살까요? 선천적으로 타고났을까요? 자, 만약에 일본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일본 사람의 수명이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일본 사람처럼 오래 살까요? 아니면 미국 사람처럼 살까요? 미국 사람처럼 살 것 같아요. 네. 여기 한 재미있는 의학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뭐냐면 일본인 본토 거주하는 사람, 그리고 하와이로 이민 가서 거주하는 사람, 그리고 미국 하와이에서 거주하는 백인들이랑 각각의 암과 그 암에 대해서 사망률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거를 비교한 연구입니다. 여기서 보면 자, 대장암을 보면 일본인은 10만 명당 78명이 사망하지만 백인은 엄청 높죠.
368명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의 하와이 백인은 대장암, 직장암, 전립선암,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 폐암, 이게 모두 다 일본인보다 훨씬 높습니다. 근데 일본인에게 높은 암이 딱 두 가지 있어요. 바로 위암이랑 식도암,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일본인이 미국으로 하와이로 이민 갔어요. 이분은 이 암 사망률이 어떻게 될까요? 일본 사람을 따라갈까요? 미국 사람을 따라갈까요? 네. 여기 보시면 하와이 거주 일본인, 대장암을 보시면 일본인은 본토는 78명인데 백인과 거의 백인보다 조금 더 높죠? 371명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하와이 백인처럼 대장암, 직장암, 전립선암,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 등은 모두 백인과 가까이 같이 되고, 그 다음에 위암, 식도암은 일본보다는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뭘 알 수가 있냐면 우리 장수, 수명에 미치는 게 우리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거, 그런 유전적인 요인보다 환경적인 요인, 후천적인 요인, 우리의 식습관이나 생활 양식, 환경 등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드렸던 질문, 우리에게 주신 건강길들대로 살면 장수할 수 있을까요? 네, 그 답은 여기 한 연구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많은 보고와 연구들이 있어요. 우리 재림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바로 블루존 연구입니다. 블루존은 미국의 댄 뷰트너라는 사람이 연구진과 함께 전 세계에서 100세 이상의 장수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딘지 수년에 걸쳐서 연구한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거기 블루존에 포함된 곳은 5곳입니다. 일본의 오키나와, 이탈리아의 사르데냐, 그리스 아키리아 섬, 코스타리카 니코야 반도,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로마린다입니다. 자, 다른 곳은 다 섬이에요. 오키나와, 이카리아, 사르디냐, 다 섬나라. 특별한 환경이 조성된 그런 폐쇄적인 그런 공간이고 장수할 어떤 요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린다는 어떤가요? 자, 로마린다는 바로 캘리포니아주, 미국 한가운데 있고요. 캘리포니아주 남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많이 살아요? 네, 재림교인이 엄청 많이 삽니다. 여기에 로마린다 우리 대학이 있죠. 병원도 있고요. 우리 교인들이 엄청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장수 마을이 됐던 것입니다. 자, 이때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이 기사를 내보내면서 한 인상 깊은 할머니 한 분이 기사에 나와요. 바로 이 마지 아주머니입니다. 이 할머니는 우리 교인이고요. 지금 자동차를 운전하고 주유소에 가서 기름도 넣습니다. 이때 당시 나이가 몇 세였다고요? 네, 101세입니다. 101세고, 그 다음에 영상을 보면 이분이 운동하고 아령 들고 운동하는 그런 영상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정정하시죠. 자, 다음은, 자, 이분도 소개됐죠. 이분은 심장외과 의사고, 엘스월스라는 의사 선생님입니다. 이분은 언제까지 수술을 하셨냐면 95세까지 수술을 하셨고요. 95세까지 몇 건의 수술을 하셨냐면 12,000건의 수술을 하십니다. 저기 오른쪽 아래 사진 보시면 왼쪽이 그 엘스월스 의사가 수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95세 때. 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는 한 70세쯤 은퇴할까 생각을 했는데 이걸 보면서 저희 와이프는 더 일해야겠다고 하였습니다. 네, 이게 이슈화 됐죠. 자, 그러면 이 재림교인들이 건강기별을 지켰을 때 이 로마린다 사람들은 얼마나 더 오래 살 수 있었느냐. 이거는 30년간 바탕된 축적된 통계를 통해서 연구한 내용입니다. 일단 여성입니다. 여성은 미국은 평균 수명이 81세입니다.
그런데 로마린다의 여성 수명은 91세. 10년이나 더 높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남자를 보겠습니다. 남자는 미국 평균 수명은 78세입니다. 그런데 로마린다에 사시는 남자의 평균 수명은 89세입니다. 거의 11년을 더 많이 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건강기별을 지킬 때 우리가 몇 년의 축복을 받죠? 수명에? 평균 10년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80세, 남자, 여자는 86세입니다. 우리나라 재림교회는 로마린다처럼 잘 생활할 때 얼마 정도 더 산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10년 정도 더 산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기대 수명은 남자는 90세, 여자는 96세가 될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이 장수가 가장 큰 복일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별대로 살 때 우리가 바로 그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요. 저희는 우리 이 문박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아주 말씀대로 살고 그 다음에 아주 기쁘게 사세요. 그리고 하나님도 열심히 믿고 그래서 모두 다 100세를 넘겨서 6번째 블루존은 바로 여기 문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3번째 주제입니다. 건강기별 주의사항. 우리 교회는 이 건강기별이 엄청 큰 축복입니다. 앞에서 살펴봤다시피. 하지만 이 건강기별을 잘못 이해하고 극단으로 치우쳐가지고 축복이 되어야 할 건강기별이 오히려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의사로서 종종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경험들을 나누며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근무했을 때의 일입니다. 한 나이 많으신 여 집사님이 배가 아파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배가 어떻게 아팠냐면 여기 명치 부위가 아팠다가 여기 오른쪽 아랫배로 이렇게 옮아갔대요. 여기까지 딱 들으면 외과 의사가 딱 감이 오는 질환이 하나 딱 있습니다. 바로 맹장입니다. 맹장. 여러분 중에 맹장 수술 받으신 분 계신가요? 받으신 분? 남재현 지사님? 계시죠. 네. 외과에서 수술하는 질환 중에 가장 많은 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맹장입니다. 우리가 흔히 맹장이라고 하지만 정확한 명칭은 충수돌기염이고요. 저기 왼쪽 편 아래쪽에 벌레처럼 생긴 거 있죠? 네. 거기가 바로 충수돌기입니다. 대장이 처음 시작되는 부위, 그쪽에 벌레처럼 나와 있는 게 바로 충수돌기입니다. 그리고 의학 용어로는 충수돌기염을 appendicitis라고 하고요. 우리는 흔히 줄여서 앞배라고 많이 해요. 그래서 선생님 앞배 환자 왔어요. 그러면 수술해야 되겠구나 하고 달려갑니다. 자, 이 충수돌기염이라는 병은 꼭 수술해야 되는 병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충수돌기염은 시간이 지나면 저 염증이 있는 부위가 괴사가 돼요. 썩어요. 그 다음에 터집니다. 천공이 됩니다. 그러면 장 내용물이 빠져나오겠죠. 복막염을 일으키고 폐혈증으로 가고 사망할 수도 있는 그런 병입니다. 천공이 되면 사망률이 5에서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때 수술 받으면 잘 회복할 수 있지만 방치되면 사망할 수 있는 그런 병입니다. 다시 집사님 얘기로 돌아가서 이 집사님 말씀이 사실 이 증상으로 다른 병원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다른 병원에 가가지고 CT까지 다 찍었는데 진단이 뭐예요? 맹장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수술을 하자는 얘기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고 이 집사님은 집에 가셔가지고 뭘 하셨냐면 숟가루 잼질팩을 여기 오른쪽 아랫배 배에다가 붙이고 이렇게 며칠을 지내는 겁니다. 자, 병이 나아졌을까요?
네, 아니요. 배는 더 아파지고 열도 나고 상태가 더 안 좋아졌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다시 CT를 찍었습니다. 성공이 되었어요. 터졌어요. 썩어서 터졌고 복막염까지 진행됐습니다. 바로 응급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자, 보통 충수돌기염만 잘 제거하면 되는데 이 환자분은 염증이 대장까지 파급되어 가지고 대장까지 일부 절제하는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과연 이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죄송해요. 목이 좀 건조해서. 자, 다음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다음 사례는 제가 의료원에서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정말 신실하시고 영성도 훌륭하시고 그리고 눈물이 많으세요. 이분. 예레미야보다 더 눈물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만 떠올리면 우시고 앞에 가셔서 대표 기도만 하시면 우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하루는 제가 근무하는 병원으로 찾아오셨어요. 사타구니에 뭐가 만져진다고, 뭐가 튀어나온다고. 그리고 처음에는 나왔다 들어갔다 했는데 이제는 잘 안 들어가서 불편하고 좀 뻐근하고 통증도 있다고 해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이 질환은 탈장입니다. 탈장, 서해부 탈장입니다. 자, 서해부 탈장은 저기 약해진 복벽으로 소장이 밖으로 삐져나오는 그런 병입니다. 수술 스케줄을 잡고 이제 전시 마취 하에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저 탈장 주머니를 찾아서 처리하고 그 다음에 메쉬라는 게 있어요. 그물같이 생긴 건데 복벽을 강하게 하는 덧대는 그런 인공 구조물이 있습니다. 메쉬를 덧대고 튼튼하게 해서 보강하는 수술을 해드렸습니다. 수술 후에 장로님은 너무 만족해 하셨습니다. 살 것 같다고. 그 뒤로 몇 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장로님께 연락이 왔어요. 건강검진 초음파를 했는데 간에 뭐가 보여서 CT를 찍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간 CT를 찍었는데 간암 소견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일단 CT를 보내주셔서 제가 그 CT를 확인해 봤습니다. 다행히 간암의 개수는 1개였고요. 크기는 2cm 이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임상적인 병기로 아주 좋은 1기에 해당됩니다. 이 간암 1기는 수술하면 완치율이 80% 이상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수술하시는 게 좋다고 꼭 수술을 하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은 수술을 안 받겠다고 하셨어요. 이 질병은 하나님께서 장로님께 주신 메시지라고, 자기가 그동안 건강기별을 잘 실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그래서 주신 메시지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앞으로 식습관을 철저히 개선하고 기도하면서 치료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장로님께서는 이 경우는 꼭 수술하면 예후가 좋으니 꼭꼭 수술하라고 몇 번이나 권해드렸지만 장로님은 요지부동이었고 천연치료만 하시겠다고 하셨고 결국에 이 장로님은 3년 안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장로님이었는데 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안타깝습니다.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탈장이 불편하다고 그것은 수술하는데 이 정작 생명과 연관된 수술은 거부하는 모습이 더 안타까웠습니다. 자, 세 번째 사례입니다. 이거는 가장 최근의 사례입니다. 40대 한 여집사님이 갑상선 진료를 보러 찾아오셨어요. 이 집사님이 몇 해 전에 사실 갑상선 암으로 진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태가 어떤지 보고 싶어서 오셨다고 하는데 저는 당연히 수술하고 경과관찰을 보기 위해서 오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하신 거죠? 하니까 아니요 라고 하는 거예요. 네? 수술을 안 하셨어요? 왜 안 하셨나요? 하니까 이 집사님이 한 목사님, 사모님의 간증을 들으셨는데 그분도 갑상선 암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수술 받지 않고 기도로 나으셨다는 걸 그 간증을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도 기도하고 천연 치료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데 목소리가 살짝 쉬어 있어요. 초음파 검사를 하였습니다. 암의 사이즈가 이전보다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아래쪽에 후두 신경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갑상선 암이 이 갑상선에 캡슐이 있는데 그 캡슐을 빠져나와 신경을 침범하는 소견이 있었습니다. 이 신경을 침범하면 목이 쉬거나 고음이 안 나오는 그런 증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갑상선 암이 신경을 침범하게 되면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신경을 같이 절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쉰 목소리가 다시 돌아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갑상선 암은 흔히 예후가 좋고 진행이 느려서 거북이 암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암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암의 종류마다 성질이 다 다릅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유두암입니다. 유두암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북이암처럼 진행이 느리고 원격 전이도 드뭅니다. 그리고 수술한 경우에 완치율이 95% 이상이 되는 아주 좋은 암이죠. 여포암도 예후가 좋아요. 90% 이상 완치율이 되지만 그 다음에 유두암보다는 조금 전이가 될 가능성이 있는 암입니다. 하지만 무서운 놈이 있어요. 바로 역형성 암입니다. 역형성 암은 성장이 매우 빠르고 원격 전이가 엄청 많은 암입니다. 그래서 진단받으면 평균 생존 기간이 6개월밖에 안 되는 암입니다. 그리고 완치율이 7%밖에 안 되는 그런 암인 겁니다. 그래서 갑상선 암이라고 만만하게 볼 암은 아닙니다. 이 외에도 제가 직접 겪은 사례는 아니지만 투석이 필요한 만석 신부전 콩팥병 환자가 이제 천연 치료하는 곳에 입소했는데 그냥 채소 주스 해독 주스 그것만 마시다가 고칼륨 혈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실신 상태로 거의 죽기 일보 직전으로 응급실 실려가는 그런 안타까운 사례들도 있습니다. 엘렌 G 화이트 부인도 이런 여러 가지 사실을 우려하시고 권면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설교와 강연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건강개혁을 철침대 틀에 사람을 맞추어 자르거나 거기에 맞도록 느리지 않는다. 한 사람이 다른 모든 이들을 위한 표준이 될 수 없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좋은 상식을 약간 살포하는 것이다. 극단주의자가 되지 말자. 우리가 건강기별을 대할 때 극단주의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숟가루가 만병통치약이야. 숟가루. 이렇게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자, 다음 말씀. 어떤 사람들은 병을 위하여 기도를 받던 사람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떤 치료제든지 사용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면 당장 그 자리를 떠나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이러한 개념들이 그릇된 것임을 알고 있으며 만약 신자들이 이런 개념을 받아들일 때 온갖 죄악의 길로 이끌리게 될 것이다. 합리적인 치료제들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은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인 치료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그런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다음 치료봉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기도로 병고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치료의 수단을 이용하는 일을 등한히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덜어주시고자 마련하신 치료의 방법을 이용하는 것과 회복시키는 자연의 역사를 도와주는 것은 믿음을 부인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협력하고 그들 스스로를 회복되기에 가장 유리한 상태에 두는 것은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모든 편의를 이용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유리한 모든 점을 취하고 천연계의 법칙과 조화되도록 활동해야 한다.
우리가 지금 배에 타고 있는데 지금 배가 침몰하고 있어요. 여기 구명조끼가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구명조끼가 있지만 인간이 만든 이 구명조끼를 저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게 과연 올바른 기도일까요? 네. 화이트 부인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편의를 이용하고 또 다른 글들도 많죠. 수술장에서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에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씀도 있고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치료 방법을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건강기별의 목적입니다. 자, 먼저 교회에 보내는 권면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건강개혁의 기별이 처음 내게 임하였을 때 나는 빈번히 계속하여 졸도하는 상태에 있어서 허약하고 연약하였다. 이 빛은 내게 큰 축복이 되어왔다. 나는 주께서 내게 힘 주실 것을 알고 건강개혁자로서의 입장을 취하였다. 오늘날 나는 나의 연령에도 불구하고 내가 젊었던 당시에 가졌던 건강보다 더욱 훌륭한 건강을 누리고 있다. 자, 엘렌 G 화이트는 원래 몸이 되게 허약하고 그러신 분이었죠. 근데 그 건강기별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되셨다고요? 젊었을 때부터 보다 더 큰 건강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기별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모든 일에 잘되고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출애굽기 15장 26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질병 가운데 고통받기를 원치 않으시며 우리를 치료하기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병자를 고치시는 일이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 깨닫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약이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자, 건강기별을 주신 두 번째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실 때 그들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세상을 위하여 축복하신다. 그분께서 선물을 주실 때 그것은 우리가 그것들을 나누어 줌으로써 증가시키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기별을 주신 것은 우리끼리 이 땅에서 10년 더 살면서 잘 먹고 잘 살라는 그런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건강기별을 주신 목적은 바로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건강기별을 주위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10년이라는 그 시간을 스스로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데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자, 건강기별을 주신 세 번째 목적입니다. 복음 전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위한 문호를 의료 사업만큼 쉽게 열어주는 것은 없다. 의료 선교 사업은 마음과 정신에 이르는 통로를 발견할 것이며 이 사업은 많은 영혼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여 회개시키는 수단이 될 것이다. 의료 선교 사업은 복음 사업을 돕는 오른손이며 기별을 전파하는 문호를 개방해 준다. 단순히 복음만을 전하는 자에게 닫혔던 문들이 지혜로운 의료 선교사에게 열려질 것이다. 자, 세 번째 목적은 이 의료 선교 사업, 건강기별이 복음 사업을 돕는 오른손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건강기별을 지혜롭게 사용할 때 복음에 대해서 꽁꽁 닫혔던 그 마음도 열 수가 있고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건강기별을 주신 마지막 목적입니다. 치료 봉사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의료 선교 사업의 목적이 죄로 병든 남녀들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갈보리의 사람을 가리켜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한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그들은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건강기별의 목적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기별을 지킬 때 단지 이 땅에서만 10년 더 살기 위한 목적만 있고 예수님이 그 기별 가운데 없으면 그 기별은 죽은 기별입니다. 우리가 건강전도회를 개최해가지고 뭐 해독 주스, 뭐 수치료, 온열치료, 뭐 건강요리 이거를 한다고 해도 그 전도회에 예수님이 빠져 있다면 그 전도회는 실패한 전도일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처럼 우리 문막교회 모든 교인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돼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날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